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이후 베드로는 바깥들에 있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은 굉장히 넓고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뜰이 아랫뜰과 윗뜰로 이렇게 나눠질 만큼 굉장히 큰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 뜰에는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공간이 환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뜰 안이 아니라 뜰 바깥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번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3번 부인을 하게 되죠. 근데 그에게 한 질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께 있었고 당신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질문받은 베드로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그는 함께 있었고 당신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원래의 뜻은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는 기계의 부속품을 의미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차일까요? 그냥 고철 덩어리일까요? 고철 덩어리일 거예요. 엔진이 있어야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도당이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A라는 뜻인데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이죠. 자기소개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제 이름이 김성헌이거든요. 제 이름과 저는 분리될 수 없거든요. 이름과 존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안 되는, 떨어지면 안 되는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을 그가 3번이나 질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는 저주와 부인을 점점 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란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연결된 존재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주 끊어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시면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옅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만큼은 부인하는 베드로를 아주 분명하게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뚜렷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렘브란트는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그 사람의 내면 깊이 정확하게 그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나서는 것도 좋아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라고 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질문했을까요?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열심을 다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고백 이후에 정말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도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16장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구원 사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일은 바뀌지 않는다.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같이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어 성경은 잘 보시면 뭔가 굉장히 예의를 갖춘 구절 같아요. 그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는 특징이 뭐냐면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댓말이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격앙되시죠? 톤도 올라가실 거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심정을, 그 뉘앙스를 그대로 옮긴다면 예수님이 옷깃을 낚아채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반말일까요? 존댓말일까요? 반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옷깃을 낚아채면서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상황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여 다그치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에피티마오라는 이 항변하다, 다그치다, 심지어 야단쳤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장에서의 베드로는 그 야단치는 마음, 그 상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멈춰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계셔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셔야 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셔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그의 마음속엔 자신 안에 숨어 있었던 그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쌓은 그 믿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그 믿음의 정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아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지 않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드렸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재미와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는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상태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믿음은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자신이 지목당했을 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강하게 끊어내듯이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부인은 갑자기 나타나 생긴 사건이 아니었어요. 쌓여있던 불신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그 작은 질문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혹시 부인하시면서까지 질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듯이 나온, 이전부터 쌓여있던 것이 어느 순간 원망하듯 터져 나오는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강하게 끊어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십자가의 앞에 선 베드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단단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무겁고 치열한 그 삶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멈추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걸어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거절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거룩한 구원의 사건으로 선언하셨거든요. 십자가만이 소망이다 선언하셨다면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나 질문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소망인데 다른 것을 말하며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었을 때, 이 아침에 나오셔서 묵상하실 때,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십자가인가요? 혹시 그런 질문 안 하십니까?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빠른 방법, 조금 덜 아픈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은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 꼭 낮아져야 합니까? 왜 꼭 내가 깨져야 합니까?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만, 그 길을 걸어가야만, 지나가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내 앞에 놓인 그 험한 십자가 피하고 싶을 때,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싶을 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인생 한가운데에 두는 삶을 고백하는 직선의 신앙 고백, 휘어지고 구부려지는 신앙 고백 말고요, 보여지지 않는 흐릿한 신앙 고백 아니고 직선의 신앙 고백을 오늘 이 아침부터 매 순간 매 때마다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멈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직선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험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한 이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신앙 고백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이 신앙의 고백을 지키며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게 빛을 발하는 이 은혜가 이 아침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